요즘에 우리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불경기로 인해서 정신적인 건강에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와 우울증과 또 불면과 또 물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갈등하고 또 사회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US 투데이라는 신문을 보니까 정신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정신과 계통의 클리닉 환자들이 지난 3달간 무려 15% 내지 20%가 늘어났다는 그런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정신과를 찾는 환자들의 대부분이 이 재정적인 압력으로 인해서 과도한 걱정과 불안과 초조와 그리고 이 스트레스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근심과 염려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너무 근심하고 너무 염려하면, 그래서 너무 삶의 압력을 받게 되면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어려워집니다. 이로 인해서 신체적인 질병이 찾아오고 또 불면이나 또 심한 피로감, 심지어는 자살을 시도하려는 그런 무모한 행동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그 전쟁에 참가한 미국 병사 중에 약 3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후방에 있던 미국 국민들 중에서는 200만 명이 죽었다는 것. 같은 기간에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통계가 남아있습니다. 근데 그 절반 이상은 이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지나친 염려를 하고 또 근심을 하고 두려움으로 인해서 마음에 심한 압력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충격을 받고 그래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인은 남편이 전쟁에 나간 후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남편이 전선하지 않았을까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꿈자리가 조금만 뒤숭숭해도 하루 종일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늘 생활에 두려움과 염려와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살아갔습니다. 근데 하루는 우편 배달부가 전보를 한 장 주고 갔습니다. 군 부대에서 보낸 전보였습니다. 이 전보를 받고 이 부인이 받자마자 부들부들 떱니다. 이거는 남편의 전사를 알리는 통보다 이렇게 속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심장에 충격이 와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전보의 내용은 남편이 휴가 나온다는 휴가 통지문이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부인과 같이 과도한 염려와 근심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려 병이 듭니다. 이사야 40장 30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여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오늘 이 시대를 묘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심한 피곤과 무력감에 지쳐서 힘이 센 장정이라도 고목나무처럼 쓰러지는 스트레스가 만연된 그런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한 그런 이사야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이런 시대에 어떻게 우리의 일상의 압력을 이기고 우리 평온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처럼 심한 삶의 중압감에 시달린 분도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늘 사람들에 의해서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심한 비판을 던지고 조롱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심한 사역을 감당해 나가셔야 했습니다. 때때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물론 친척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 너는 미쳤다라고 그렇게 해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심한 삶의 중압감에 직면하셨습니다. 아마 그분이 받은 스트레스를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는 아마 벌써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 그분은 그런 모진 중압감 가운데도 항상 내면에 어떤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내면에는 뭔가 평온함이 존재했습니다. 모든 쏟아지는 일상의 압력 속에서도 그분은 자신의 비전과 목표를 향해서 변함없이 정진하며 나아가셨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러한 내면의 평안함과 그리고 고요함을 만들어 가셨을까? 그분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세상의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한복음 10장 36절 말씀. 예수님처럼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몰아치는 일상의 압력을 극복하는 첫 번째 지혜는 내가 누구인가를 잘 아는 거죠. Who am I? 이것이 우리가 일상의 압력을 이겨내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다면 우리는 이 밀려드는 온갖 세상의 파도와 풍랑 앞에서 우리는 쉽게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6장 특별히 21절 말씀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6장 21절 말씀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영어로는 Where your treasure is, there will your heart be als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이 마음을 heart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숨겨놓은 보물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애써 놓치지 않고 붙잡는 그 보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그 자아라는, 이 heart란 말은 자아라는 말입니다. 자기의 자아의 핵심부, 자아의 가장 중심부가 이 heart라는 단어입니다.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희 마음은 너희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너의 자아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의 보물이 내가 새로 산 옷이나 그리고 새로 산 자동차가 된다면, 그것에 나의 마음이 온통 쏠려 있다면 그 옷과 그 새 옷과 그 새 차에 내 자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손상되면 나는 심한 정체성의 훼손이 오고 나는 심한 좌절감을 느낍니다. 누가 내 새 옷에 국물을 쏟는다면 난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누가 내 새 차에 스크래칭을 한다면 나는 분노하게 됩니다. 내 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29년에 미국의 주가가 대폭락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빌딩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들이, 투신 자살한 사람들이 꽤 됩니다. 주가가 그들의 보물이었습니다. 주가 거기에, 주식에 자기의 마음이, 자기의 자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물이 사라지니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거기 내 마음과 내 몸, 내 자아가 사라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참을 수가 없어서 자살한 겁니다. 결국 그 사람의 정체성은 그런 주식 위에 세워놨습니다. 주식이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와 미모에 자기의 모든 정체성을 걸고 올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망가지고 부서지면 내 자아가 망가지고 부서졌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어느 잘 알려진 기업의 총수가 자살을 했어요. 난 지금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검찰에 나가서 수사를 받으면서 모욕을 당했든지 자기 명예가 망가졌다고 생각하는지, 그 사람에게는 명예와
그것이 그 사람의 보물이. 잘 나가던 여자 가수가 자살했어요. 팬들이 자기에게 더 이상 환호성을 지르지 않는다는 거죠. 명예가 그 여자의 보물이었어요. 물질 위에, 명예 위에 자기의 정체성을 세울 때 우리의 인생에는 이런 비극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런 헛된 압력이 몰아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돼.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 Who am I?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물질의 자녀입니까? 물질이 나입니까? 물질이 나의 정체성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우연히 이 땅에 존재한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지으심을 받았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또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목적에 나아가도록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십시다. 옆에 분들에게. 별로 감동이 없는 분도 계신 것 같아. 불경기니까 그런 거. 그렇지만 참 감동스러운 말 아니에요? God loves you and God has wonderful planning for your life. 이 CCC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모토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하나님 당신을 향해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진정한 정체성은 하나님 안에서만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 정체성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말은 그러한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하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 하나님이 자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런 말씀이에요.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뿌리를 낸다면 우리는 어떠한 세상의 압력이 몰려와도, 우리는 세상의 변화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이에요? 변하지 않는 우리의 셀프, 에고, 우리 자신들. 이 변하는 것은 정체성이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 것, 흔들리지 않는 모습들. 나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어떤 외적인 세상의 환경이나 세상의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내가 일관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일관된 자아로 살아가는 거예요. 일관된 그러한 모습을, 정체성을 지니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것.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절대로 스트레스에서 절대로 해방될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삶의 압력을, 스트레스를 극복하려 드니까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는 술을 마셔요. 그리고 마약을 해요. 중독자가 돼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스트레스를 면하라고 하다가 결국 자기 파멸에 빠져.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우리 이 일상의 압력을 극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12절로 13절, 우리 화면에 나타나는 귀한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하나님은 피곤한 우리의 손과 연약한 우리의 무릎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온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나의 원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시는 이의 원대로 나는 행위하노라. 나는 살아가노라. 이런 말씀. 나는 하나님이 기쁘시는데 내 인생에 초점을 맞추느라.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이 어떤 때 피곤하고 힘든 것은 너무 우리가 남을 의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유교 문화의 영향을 봐서 그런지 남들을 너무 많이 의식하고 살아가요. 늘 남의 의식을,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던지는 그 비판에 끊임없이 신경을 쓰며 살아. 남들이 한마디 던지는데 남은 그냥 무심코 던진 거야. 근데 그 말이 하루 종일 나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 인간 왜 그따위 소리를 했을까? 하루 종일 불편함. 밤에 잠도 안, 신경쇠약의 지름길이야. 늘 피곤하고. 자기의 정직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힘들어. 그래서 남의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에 너무 신경을 쓰니까 자기를 미워해. 내가 최근에 재미난 책을 하나 읽게 됐는데, 은퇴하기 전에 해야 할 101가지, 이런 책이에요. 아주 재미난 책이에요. 근데 첫 페이지에 그분이 던지는 은퇴해야 할 101가지의 맨 처음에 그분이 주는 어드바이스는 감정을 마음껏 표현하라, 이런 거예요. 감정을 마음껏 표현해라. 우리 한국 사람은 감정을 절제하고 살아. 그게 다 크레물린 같아. 속을 몰라. 저 사람이 무슨 속을. 또 한국 사람은 나이가 먹으면 표정이 더 무표정해져. 무덤덤, 무반응. 감정을 이제껏 숨기고 살았으면 나이가 들면 그 감정을 표현하라, 이거야. 표현하라. 난 네가 좋아. 난 그리워. 사랑해. 좀 흥이 나면 휘바람도 불고, 미국 사람들은 흥이 나면 몸도 막 흔들자. 우리 사람들은 점잖아서 몸 흔들지 몰라. 몸을 흔들라. 쉐이킹. 노래하고 싶으면 노래도 하고, 오 솔레미오 노래도 하라. 그리고 눈물이 쏟아지면 그 눈물을 쏟아지게 놔두라는 거야. 울지 말아요. 그러지 말고 눈물이 흐르게 놔두라. 마음의 소리를 따라 살아가는 법을 배우라. 아멘. 옆에 분들에게 감정을 마음껏 표현하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끊임없이 우리가 마음의 소리를 듣고 사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왜? 이렇게 신경을 너무 쓰고 살지만, 신경 꺼요. 다른 사람이 나를 밥 먹여줍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에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만 맞추면 우리 마음이 편해져요. 우리 삶이 단순해져요. 우리의 삶에 초점이 생겨요. 초점. 세 번째, 우리가 삶의 압력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이런 기도, 개인 기도와 묵상과 같은 이 거룩한 습관을 강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돈 들고 하자.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의 걱정을 덜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님께서는
그 바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이른 아침부터 나아가서 이른 새벽부터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장의 35절 말씀이 그거예요. 마태복음 1장 35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다. 예.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이른 아침에. 예. 오늘 본문 1장 35절 전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고 그리고 또 열병 걸린 여자를 고치시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정신없이 숨가쁘게 돌아가는 예수님의 스케줄이 나오는데 그 스케줄을 딱 이어서 1장 35절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나가 기도하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마가의 전적인 의도적인 그런 설정이에요. 그 많은 사역을 막 하시는 가운데 아침이면 또 나가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고요히 기도. 우리의 문제는 우리는 조용히 있는 것을 배우지 못했어요. 침묵하게 살아가는 법을 알지 못해요. 사람이 좀 조용하면 우리 불안해. 그래서 자꾸 라디오 틀고 그 텔레비전 켜고 침묵을 불편하게 여겨요. 물론 우리의 삶이요 공동체적으로 존재하는 면이 있어요. 우리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다른 사람과 이렇게 교류를 맺으며 살아가며 대화를 맺으며 살아가요. 근데 인간에게는 이런 사회적인 임무와 함께 또 인간은 고독해져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께 조용히 나가는 침묵의 자리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 그들을 고쳐주고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는 새벽이면 주님께서 조용한 곳에 나가서 하나님과 조용히 독대하면서 하나님을 홀로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듣고 계시를 듣고 그런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을 항상 가졌어요. 우리 고독이 필요합니다. 이 고독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 고독 가운데 우리의 적나라한 실체를 깨닫게 하셔요. 우리가 사람들과 만나서 잡담하고 수다 떠는 거 그거 필요해. 여자분들에게는 정말 절대로 필요한 것 같아. 여자분들은 막 전화로 2시간 이상 수다를 떨고 좀 미진하지 않니? 우리 내일 만나서 더 얘기하자. 그래.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할 때가 많아요. 세상에 너무 잡다한 업무에 취해 살면 내 영혼이 어디에 와 있는지를 몰라요. 돈에 쫓기고 환경에 쫓기고 사람과의 관계에 쫓기면 내 영혼은 반드시 빈약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을 살며 따르면 피곤해지게 되어 있어요. 내 삶이 공허해지게 되고 내 영혼이 바람든 그 고무풍선같이 가벼워져. 하나님은 모세를 만난 곳이 화려한 애굽의 궁궐이 아니라 조용한 광야 시내산에서 만나. 시내산, 너무 침묵의 신비가 흐르는 그런 산. 하나님은 야곱을 베델의 그 외로운 광야 속에서 찾아오셨어요.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의 이상이 보여요.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의 비전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고독의 자리가 필요해요. 우리는 홀로됨의 자리가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과 독고의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의 환경으로 내 마음의 불안과 압력이 가중될 때마다 우리가 이 땅에만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금방 무너져요. 수평적인 인생, 땅만 바라보는 인생은 고통과 혼란을 잠재우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 수직적인 인생이 될 때 거기에 우리 신령한 힘 그리고 신령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간일수록, 이런 때일수록 우리 이거 하나님께 나와 절대적으로 예배해야 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고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예배라는 것은 우리 수평적인 인생에서 수직적인 인생이 돼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마음의 즐거움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주셔서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세요. 우리 이와 같은 시간에는 우리 기도 생활이 너무 중요해요. 매일 우리 기도하면서 마음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훈련을 해야 돼요.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치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짐을 대신 지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적어도 말이에요.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은 하루에 30분 이상은 어쨌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30분. 왜 아멘도 안 해요? 성가대. 30분 이상. 아멘 했으니까 책임져요. 하여튼. 우리는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 묵상해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 자기 근심거리, 걱정거리를 막 생각해. 그리고 그걸 묵상이라고 그래. 그건 묵상이 아니에요. 묵상은 우리가 근심거리, 걱정거리를 막 골똘히 생각하는 게 묵상이 아니라 그건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광대하심.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순간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별로 문제가 아니야. 더 이상 문제가 아니야. 에이, 까짓거 뭐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비하면 내 인생에 하나님 또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우리의 삶에 또 은혜를 주시고. 우리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우주 보좌에 계시고 예수님은 그 우주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힘이, 우리가 그 하나님과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감사하고 찬송해야 해요.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한번 찬양해. 예? 우리 이런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묵상하고 다 손들어, 다 높게 손들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나면 마음에 빛이 임해. 마음이 환해져요. 마음에 또 용기가 생겨요. 또 인생의 역경을 이길
내 마음이 강인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요. 우리가 땅의 일만 생각하면 피곤하고 무기력한데, 우리가 땅의 일을 또 안 할 수도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땅의 일을 중단하는 거예요. 세상의 근심 걱정을 중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땅의 일에만 전념하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스트레스가 없어져요.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초조와 불안과 같은 절망과 압력과 같은 그러한 곳에 성령의 은혜가 찾아오면은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 안 받아요. 신비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신비한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인생들은 지치고 또 방황하고 좌절하고 무기력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의 실력이야. 그게 인간의 현주소야. 그것이 인간의 실상이에요.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들이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일상의 압력을 극복하는 우리의 가장 최고의 지혜는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다 주님께 맡겨버리는, 주님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평화의 왕이신 그분과 절대적인 관계, 깊은 관계를 맺기 전까지는 우리 온전한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사업, 여러분 해보세요. 그건 내 뜻대로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자녀들 내 뜻대로 살아줘요? 하나님 도와주셔요. 주님이 야, 너 이리 와라. 내가 너 마음에 부담감을 주겠다. 죄책감을 주겠다. 네가 나오면 마음을 더 묶는 고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또 여기 이 교회는 아닌데 저쪽 교회 가면 스트레스가 더하대. 교회만 가면 골치가 아프대. 교회만 가면 소화불량이 생긴대. 회의를 하고 나면 회의가 더 생긴대.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인간의 자유함을 묶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들을 족쇄로 매는 교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 소란한 세상, 이 근심과 염려에 파도치는 이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내게 나오면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감사가 넘치게 하겠다. 하나님을 떠나 내 삶의 방식대로 고집하고 내가 스스로 왕이 되고 내가 스스로 신이 돼서 살아가면 우리 이 스트레스에 함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그 하나님께 내 짐을 전적으로 의탁하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을 토해놓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묵상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과 그리고 은혜로 우리 일상의 압력을 넉넉히 극복하는 생동적인 인생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